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저 사람 완전 새 사람 됐네 이러면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도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았던 마치 이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로 너희가 부름 받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우리는 달라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여러분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변화가 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달려갔는데 내가 이제는 완전 달라진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에 대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때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나의 인생을 드리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다시 태어난 복음을 접한 곳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살면서 다리를 하나 더 걸쳐놓은 또 하나의 영역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호회 활동을 하듯이 마치 내 삶에 어떤 한 영역이 더 생긴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사람도 있고 교회는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삶의 출발지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전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묵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에 너희들이 이방인 아니었냐? 이전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 아니냐? 이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닌가는 다른 사람이 사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도덕과 윤리로 그 잣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너가 나보다 좀 착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이야. 늘 이것이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잘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짓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 있어요. 결국은 자신은 알죠. 이전과 이후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삶과 자세로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가고 계셨다.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성숙해 가게 하셨다. 저도 제가 부모가 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지만 아이들이 때로는 그 옳음이 아닌 그릇됨과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마다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치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설을 막 쏟아붓고 너 이러면 정말 너는 끝이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부모가 없죠. 부모가 오히려 밖에서는 엄청 드센데요. 집에서 막 자녀 눈치도 보고요. 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요. 자식이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요. 자녀가 부모를 연단시켜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더 성숙한 사람이 항상 가슴이 속을 끓인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또 품고 또 안고 또 그렇게 보듬어 가죠.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늘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또 품어야 되는구나. 또 끌어안아야 되는구나. 또 사랑으로 세우고 양육해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가 이 장로다, 권사다, 그건 직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참 바람직한데, 교회를 보면 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운명 공동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도 우리 성도분들과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은혜를 몰랐는데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아는 것 같다고. 물론 목사님 이런 말 한다고 막 언제든지 예배가 좋은 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인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다고. 그런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나의 믿음의 그 성숙과 자라남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빚어주신 그 은혜들.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식 같은 거잖아요.
교회 다음 세대는 학원 다니는 어떤 아이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원장님들이 잘 아시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 다 내 자식이죠. 그렇게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가 시대가 흐르고 너무나 많이 메가처치가 되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려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읽으면서 새벽에 기도하지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쁘죠. 저도 어제 이제 기도하던 한 성도님의 그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병원을 다녀와서 이야기를 쭉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기도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고 풀어가는 방식은 달라도 다 너무 귀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담고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